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종살이 후에 그들이 고통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꼬리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빨리 가면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지름길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먼 길로 돌아서 좀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돌아가면 더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뺑뺑이를 돌았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훈련소인데, 하나님의 훈련소 같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소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들, 남자분들은 아마 다 군대 가셔서 알겠지만 훈련소 가면 어떤가요?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밥이 나와도요, 정말 된장국에 떠줬는데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국물만, 건더기가 없는 국물만 나오고, 그런 음식을 먹고, 또 기름기도 없잖아요. 쪄가지고 군대 바른 그 묵은 쌀을 쪄서 주니까 더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먹고 나면은 또 금방 배가 고픕니다. 근데 또 훈련을 또 하루 종일 고되게 시키고, 목욕도 매일같이 훈련하고 굴르는데 매일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못합니다. 며칠에 한 번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낮에는 이 광야는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늘지게 하셔서 그들이 더위 속에 고통하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아주 춥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또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 건조한 땅이니까 뭐 뜯어먹을 풀뿌리도 없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가시나무 같은 것만 좀 자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또는 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이 데리고 온 수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축들을 또 먹였어요. 심지어 만나가 질리다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뭘 내리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정말 그들의 입에서 고기도 자꾸 먹으면 질리잖아요. 아주 질려서 이제 못 먹겠다 할 만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게 아니고 개인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한 번씩은 모아야 되는 과정이냐, 거쳐가야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거예요. 이 모세만 했을까요? 다윗도 10년 동안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몇 년 동안 왕자에 앉기까지 사울 왕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오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여러분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금식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광야 학교는 누구든지 다 모여야 되느냐? 지나가는 신앙생활에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의 교과서가 오늘 우리가 본문 본 이 신명기 8장이 광야 생활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본문 그만 우리가 읽은 2절 3절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졸업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우리 크게 세 가지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철저히 쉼과 예배의 원칙과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가장 실시하신 매일의 훈련이 바로 만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훈련일까? 매일같이 나가면 만나가 내려서 뛰어다 주워다가 먹었는데 무슨 훈련일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냐 하면 매일 아침에 나가면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거두잖아요. 많이 거두나 조금 거두나 뭐 하느냐? 양이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한 오멜이야. 열심히 많이 거둔 것 같은데 한 오멜이고 그냥 대충 거둔 것 같은데 한 오멜인 거예요. 딱 그 가정에 그 식구가 먹을 만큼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절대 그날 거둔 것 그날 먹고 남기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껴 먹고 그 다음날 혹시라도 만나가 안 내리면 남들은 굶잖아요. 그죠? 나는 먹어야지. 그리고는 그 만나를 숨겨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나가지고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하루치 거둔 거 그날만 먹고 다 먹으라 했는데 왜 남겼냐? 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원칙을 주신 게 뭐냐면 여섯째 날은 하루치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틀치 식량 만나를 주셨어요. 이틀치. 그리고 안식일 날은 뭐 해라? 나가서 만나 거두지 말고 쉬어라. 그날은 만나가 벌레가 나지 않을 거니까 이틀치 거뒀으니까 그것으로 먹고 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또 뭐 하느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이틀치 거둬서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또 뭐하러 가느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뒀냐 못 거뒀냐? 아무것도 못 거두고 하나님 앞에 혼만 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요 쉬명 죽는 줄 알고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고 노동하고 일해야 생존할 수 있었고 그래야 먹을 것을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날은 일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유전자 속에 이 시계가 있대요. 시계가.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시계가 있고 밤을 주장하는 시계가 있답니다. 사람 몸속에. 그것만 있느냐? 일주일이 6일로 돌아가는 이 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쉬어야 그 남은 6일을 뭐 할 수 있어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은 주일이죠. 이 주일날은 세상 일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쉬는 것도 일이에요. 예배도 여러분 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쉬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인다. 생명은 너희의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함에 있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은 노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 가운데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루 쉬면서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동에서 하나님이 많이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욕망과 탐심을 죽게 만드는 훈련을 하셨어요.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서 노동하지 않고 아침만 가서 거두면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 달고 맛있는 과자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느냐?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망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와 생선과 마늘과 부추를 먹던 그날이 좋았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고기 안 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깃가마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막 양파와 이런 거 먹으며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왜? 노예 아닙니까? 노예, 종살이. 종살이 하는데 무슨 고깃가마 앞에 앉아 고기를 먹었겠어요. 매일만 죽도록 노동하고 먹을 것은 조금 주고, 그들이 늘 채찍으로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때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주 고기가 질리도록 고기를 먹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질리도록 먹입니까? 아무리 많은 소를 잡은들, 바다에 있는 고기를 갖다 놓은들, 생선을 갖다 놓은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그리고는 며칠 때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며칠 있다가 날라와가지고 지쳐가지고 노망도 못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잡아다가 여러분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정말 고기가 입에 질려서 못 먹을 만큼 하나님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가 그 이빨의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뭐냐? 불뱀이죠, 불뱀.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이 불뱀에 물리면 열이 나면서요, 아주 고통스러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또 뭐냐면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강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장대에 그대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노뱀을 바라보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뭔가 치료를 해주고 약을 먹어야지? 한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노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노뱀도 뭐예요? 이 노뱀이 물려 죽는 것이 뭐냐? 이 노뱀이 바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탐심인 거예요. 그거를 장대 끝에 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여러분 못 박아야
뭐하느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탐욕의 무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과 욕망을 죽여서 묻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노뱀을 장대 그때 달았던 그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탐심과 욕망을 땅에 묻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통에다가 조그만 구멍 2개를 끌어놓는 거예요. 손 하나 간시 들어갈 정도로 원숭이가. 그 안에다가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을 걸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잡아서 꺼내려고 그러는데 잡으면 뭐예요? 이 구멍으로 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뭐 하면 돼요? 그 탐욕을 버리고 놓고 손을 빼서 도망가면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잡으러 오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이 손에 쥐인 거를 놓지 않아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이거 잡으려고 잡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근데 필요가 아니라 탐심이고 욕망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줄로 믿어요. 세 번째 훈련은 뭐냐? 그들이 광야에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때려서 물을 내게 하시고 때로는 명해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반석을 통한 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반석에 물이 있겠습니까? 땅에도 물이 없는데 반석에 물이 있겠어요? 바위에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반석을 명 때리니까 거기서 생수가 솟구쳐 나와가지고 온 백성이 먹는 거예요. 때로는 반석을 명하니까 물이 나와서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을 때, 그래요. 한 번은 물이 없어서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한 자리에만 있던 게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이동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에 탁 올라가가지고 이동을 하면 그걸 따라가지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갔으면 다른 곳에 가면 거긴 또 물이 있겠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을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또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예?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번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물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뭐 하느냐? 옮겨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응?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고, 왜 물을 안 주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 지난번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은 걸 봤으면 또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물 없는 곳에 정착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겠어요?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그들은 뭐 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졸업을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뺑뺑이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곳을 르비딤이라고 했거든요. 르비딤. 우리에게 물을 주라고 대들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해야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하겠어요? 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욕망, 탐욕 갖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8장, 우리 신명기 8장 뒤쪽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세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밭 가꾸며 살게 되고, 거기에서 풍요로운 축복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현실이 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켰냐 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때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한마디도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네.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대로 받는 거예요. 거두는 대로.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야 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 다 하나님 몰아내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못 몰아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뭐 했느냐? 우상을 섬겼어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성경에 우리가 귀때같게 듣는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고 축복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뭐한다? 땅을 풍요롭게 하고 바알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뭐예요? 주일날도 뭐 가서 해야 돼? 일해야지, 돈이 되지. 주일날 바쁜데 쉬면 어떡하겠어요? 농사 짓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도 그들이 범하기 시작을 하고, 쉼도 쉬지 않죠. 안식일도 범하죠. 또 더 많은 욕심으로 더 많고 귀한 것을 갖고자 그들이 욕망 가운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전쟁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게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기간이지만, 이 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것을 훈련하고, 욕망과 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